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5쪽, 시편 9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울산 이 방어지는 바닷바람이 좀 오늘은 좀 세기차게 불기도 했는데 워낙 이 해양이 뜨겁다 보니까 금세 또 더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보니까는 28도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감사하게 이 울산에 방어진에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도 덥죠. 밤에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잠자리를 설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중복의 어느 때 여러분들 몸보신 좀 하셨습니까? 요즘에 식당도 가기도 힘들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계속 최다 경신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해지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로 로켓을 막 발사를 했죠.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들 아마 다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마치 하늘에서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그 하마스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로켓을 막 이렇게 쏘면은 이스라엘에서 또 로켓을 쏴요. 그럼 하늘에서 그걸 다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날라오는 그 미사일들을 다 격추를 시켜요. 근데 이게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이언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언돔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몇 발을 쐈냐면 한 2,800여 발을 쐈다 그래요.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명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명중은 안 됐어도 이제 외곽 지역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2,800발을 쐈는데 90%를 맞췄어요. 공중에 날아오는 걸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언돔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04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초기 모델이 완성이 되어지고 2011년도에 드디어 이제 실전에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인 2014년에 지금과 같이 올해 이제 5월달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그때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미사일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전에 딱 배치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그때도 이 아이언돔이 90% 이상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추니까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는 그 미사일을 다 명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위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밑에서는 이게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그것이 그대로 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0여 년, 15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번에 하마스에서 쐈던 미사일 2,800개의 미사일을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를 막기 위하여서 이거를 개발을 착수하고 이 그 전쟁의 대비를 철저하게 했었던 거예요. 철저한 대비가 결국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전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잖아요. 무기를 증강시키고 뭐 우리는 뭐 사실은 핵이 없지만 북한에는 핵을 딱 갖고 있어 버리니까 사실은 이 힘의 균형이 깨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전쟁에서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결국에는 얼마만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효과적인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 무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만 사실은 현대전에서는 승리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굳이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준비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떠한 어떠한 과정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를 다가올 때 준비를 잘 해놓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준비하냐, 얼만큼 대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화재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화재 사건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화재 사건에서 요번에 자기네들이 이제 쿠팡에서 집어넣었던 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정도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 자기네들이 받게 되는 보험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 그나마 자기네 회사에서 그거를 다 이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잘 넘어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를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 우리가 20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20편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20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면 1절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환난이다. 지금 아람 연합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싸워보지 한번 뭐 호기롭게 나가서 싸울 정도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만 보도록 할지라도
딱 한 구절인 환난 날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철병거. 철병거였거든요. 그게 장갑차 같은 거였거든요. 결국엔 철병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싸움의 성패가 갈려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외람되게도 이스라엘에는 이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나라들에는 이 철병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무조건 뭐 아람이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저 어디든 자꾸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이 철병거들을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던 이유가 38선이 무너지고 수도권이 무너지고 한강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그 소련 탱크를 가지고 막 밀고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실은 전쟁 하나만 놓고 보자면 무기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에서는 이렇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고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야 했던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사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전쟁 자체가 환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될까요? 이 칼 하나라도 더 챙기고 활 하나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군사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그러면 전술을 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논의를 거치고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먼저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위기와 환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뭘 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나라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이죠? 아멘이시죠? 모든 것에 예배가 먼저이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사실은 많죠? 네, 많아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왜 안 할까요? 기도하면 그죠,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냥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니까. 네. 그래서 가끔 제가 하지 대부분 저희 딸과 저희 집사람이 거의 대부분 앞뒤의 기도를 다 해요. 저는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내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때로는 무엇이 더 앞장설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빨리 끝내는 거, 그냥 요거 빨리 끝내고 다음 거 뭘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물론 그거 압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긴 거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죠? 짧은 게 아멘이시죠?
긴 거 물론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길고 짧은 거를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짧게 그냥 끝나는 게 낫습니까? 아주 길어도 괜찮습니까? 여기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죠? 할렐루야. 짧고 굵게 하는 게 낫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하는 거 그렇게 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편리함으로 이어질 때가 자주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에도 예배가 사실은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예배이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요 그냥 조금 이렇게 지나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물론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예, 불가피하게 드려야 될 때는 드려야죠. 뭐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뭐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뭐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비대면 예배도 잘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일어나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사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는 얼마나 여러분 집중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이게 지나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하였습니까? 예배를 먼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떠한 문제들도 예배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내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그 10광야에서 정말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옥죄해 올 때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 이제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 더 이상 피할 장소도 없고 이제는 사울 왕이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 맞다 떨어졌을 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낙헌제를 드렸대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토록 바쁜 전쟁 준비통에 난리통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이 물에 막 빠져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살겠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난리칠 때 그때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휘하던 어떤 사람이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진지하게 찬양합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때 흘러나온 찬양이 뭐냐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그 있잖아요. 그 찬양이 갑자기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다다다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져요. 그분들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때 이 순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걸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위급한 순간 환난 날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고 예배가 먼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더라도 그 모든 이유에 압도적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게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이렇게 2인칭으로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절부터 오늘 보면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냐 하면, 따라합시다.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다윗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윗 네가 드렸던 소제와 모든 번제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군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만 본다면, 시편 20편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다윗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다. 다윗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누가 믿고 있었던 겁니까?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다윗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믿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이번 전쟁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으로 이번 전쟁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이라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되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이신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맞고 있는 믿음이다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10이면 목사의 믿음은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좋으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저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이나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제 믿음도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기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다윗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믿는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믿음을 본받아라,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차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서로 간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제가 이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오늘 본문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첫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갖고 있었고, 그 다윗의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길 원했던 겁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한 분 한 분들도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적어도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한 분 한 분들이시지만 목사님 믿음이 참 좋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물론 뭐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뭐 영권, 인권, 물권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서로가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다윗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백성들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모두가 다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백성들도 다윗처럼 믿고 서로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포함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마어마하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경험치를 모두가 다 초월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뭘 하는 겁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을 하도록 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인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랑.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아람 연합 군대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병거, 철병거,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지할 것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마음이 와닿으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병거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하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근데 의지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기댄다,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 자랑한다는 의미는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이름 자랑합니다, 와 하나님 자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랑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분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자랑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고난과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진 상황 속에서 뭘 경험했냐 하면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을 이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몸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기억한 거예요. 그때 상기한 겁니다. 뭘 상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나는 진멸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기억해낸 것이 자랑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기해야 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해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랑하는 걸까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자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끄집어내셨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내셨습니까?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상기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믿음, 기억하는 믿음, 상기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믿음일까요? 방금 우리가 말한 세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환난 날에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